반갑습니다. 저는 침례교단의 목회자이고요. 그리고 신앙교회와는 그리 멀지 않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삼익 아파트 아실 겁니다. 삼익 아파트 상가 2, 3층에 있는 광주 제2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진일규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82년도에 광주로 이사를 왔고요. 학업과 또한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광주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며 가며 저를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저를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후에 이제 제 얼굴을 익히셨으니 제 마이크도 벗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다 가다 저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나쁜 짓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신앙교회에 와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준 목사님과 아카데미 순가심의 인연으로 저희 아카데미 순가심 운영위원들은 수년 전부터 고난주간에 서로 이렇게 각자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섬기는 설교 사역을 해왔는데요. 올해부터 정준 목사님께서 합류하시면서 신앙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교회는 저희 교회로 보자면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는 경쟁의 관계로 교회를 생각을 했고 또 신앙교회가 사이즈가 워낙 크고 대형 교회이다 보니 혹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안 오거나 또는 뭐 나가시면 신앙교회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회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고요. 또한 신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같은 신안동인데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좋은 역할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란을 일으키러 온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인구가 500만도 되지 않는 나라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데 그분이 하신 실존주의 철학자로 세웠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사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관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소망은 인간에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소망이든 제국적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적 소망이든 또는 십자가를 통한 소망이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적인 소망, 즉 세상적 소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아닌 황제를 구원자로 인정하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황제라고 하는 것,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또 예수님 당시 그리고 많은 시대 동안 황제는 엄연히 존재했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황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돌이켜보면 그 황제는 물질이나 돈 또는 권력, 명예와 같은 세상적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황제를 자신의 구원자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소망은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이루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사랑과 십자가를 본받는 그런 삶의 능력이 근거를 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소망이고, 현재의 고난이 신비롭게도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참된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첫 열매이자 그리고 보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취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감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척 자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어, 상속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야, 내가 뭐길래 주님과 같은 그런 공동 상속자일까? 이런 단어들은 믿는 자로서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게 된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취하고 싶은 단어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부심과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둔다고 한다면 제국적인 소망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로만 망라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적 소망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조건적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을 둔 것이죠. 전제 조건을 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만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할 만큼 그 고난이 소망이어야 되는, 절망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들만 취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필요 조건으로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런 단어만 쏙 빠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전제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건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일지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감내할 만한 것인지, 또 어떤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여겨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범법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으로서 말하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건으로서의 고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유괴되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육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따로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바뀐 삶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대해 죽는 것이라는 표현은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육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켰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러한 삶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육에 대해 죽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특별히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가 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유익하지도 않지만 신앙에 유익도 되지 않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신앙에 아주 좋지 못한 과거의 행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단절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의 경건으로서 끊고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새벽 5시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잠이 없으신 분들이야 아주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잠이 많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신앙교회는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또 다른 교회는 제가 차로 20분씩 가야 되는 거리여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시험 될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속하는 공동체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1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집중도 안 되고 또 말씀 보는 것 또 책 보는 것도 집중이 안 돼서 교회 성도들에게 상의를 드렸고요. 저희 제일교회 공동체는 새벽 기도는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만 잠이 깨거나 이럴 때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시험 안 되셨겠죠? 네, 교회의 선택이니까요. 제 선택이 아니고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신앙교회 오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긴장도 되고 벅찬 마음도 있고 또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는 염려도 있고 제 몸이 기억을 하면서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제가 좀 여유 있게 4시에 시계를 맞춰놨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힘듦이냐? 물론 힘들긴 하죠. 그런데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제일교회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고 경건해짐을 느낍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찬양과 또한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선행 이런 모든 장치들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부사역 하시는 부목사님들 또 부사역자들 또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경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유익에 키우는 곳이고 또한 육에 대해서 죽는 것에 최적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육에 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내용들입니다. 제가 또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저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또 다른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자가 겪는 불의한 고난입니다. 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당하는 불의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사실 연단 받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하게 되죠. 그것이 연단으로서 주는 고난입니다. 이것은요, 연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때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앙 선배가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당연히 목회자들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이, 앞에서 언급했던 의로운 자가 당하는 불의한 고난이라든지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성도들을 소망을 갖게 하기보다는 절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애, 그 슬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애라는 이 한 부분을 넣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세 가지 권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비애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또 다시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고난들은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하여서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대충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넘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고난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공동상속자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신학교의 성도분들은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확신하게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한 존엄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른 성경의 본문을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존엄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당하지 않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그 안에서 인간의 회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엄하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시는 그 존엄이 상실이 되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스스로 감내하시고 인간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현장까지 어디까지 가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의 비애의 체험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애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당연한 존엄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저에게는 무엇일까?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저는 다행히 말씀드린 새벽에 설교를 따로 하지 않지만 주중에 설교도 하고 있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 가운데는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채찍질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잘 돌아보기보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대원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 주마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그 심령에 예리한 비수를 꽂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한 3, 4년 동안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막 하면 찔림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삶을 나갈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의 실제 삶의 현장을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 말씀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아짐이 없는 설교였는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이미 제가 이 새벽에 여기 설교할 때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떠들지 않고 제 말씀을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는 존경받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하더라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 목사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저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실 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영광에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고한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일침들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경험하는 목회자의 설교는요, 그 설교의 진정성과 그리고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으로서,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제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비애의 체험은 무엇일까요?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웠던 그리스도의 비애 체험은 제 사랑하는 아내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존경받지 않습니까? 목사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한 일인데도 목사 이름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칭찬받을 일인데 목사가 먼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제가 하는 말과 또한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십니다. 진일교 목사라고 하는 저도 대외적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말들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진일교 목사는 이런 분이야. 진일교 목사님을 존경해.
진유교 목사님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리고 저도 그 말씀에 합당한,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목회자는. 근데 제가 제 삶을 쭉 돌아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많은 고민과 방황 중에 목회를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의 삶을 고고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저를 비웃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목회 현장에 투입되는 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을 살아온 인생입니다.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요. 목사인 남편이 목사여서 교회 안에 사모로 불리우고 또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17년 동안 연극을 참 잘했더라고요. 제 아내의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연극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듦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힘든데 목사인 제가 더 힘들까 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교회 안에서 저에게 잘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힘들과 어려움들을 그 안에 다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 아내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17년 동안 나와 함께한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데 당신이 그 삶을 지금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된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은 겁니다. 고고한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이 나의 평가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제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아직도 제 자존감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영광된 자리에 계셨는데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존엄이 상실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당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힘듦을 이야기하고 그 힘듦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혹시 남편의 목회에 누가 되진 않을까? 교회의 문제의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품었던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고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이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고민하는 게 문제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로 아내와 한 달 동안 싸웠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애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내 자존감 또는 나의 존엄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그녀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른과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본토인이 또 이방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분들께서 그리스도의 피해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지만 우월주의나 서민 세상에 또는 바리새적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또 다른 영혼의 존엄이 상실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저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존엄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신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